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하는 식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3명 인사해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또 좀 낭낭하고 명랑한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약간 달라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간단하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에서 아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 혹은 어떠한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거 뭔지 아시죠? 좀 이따 나와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유명한 인물인 만큼 좀 아브라함에 대한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7문제인데요. 몇 개 정도 맞추실 수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본명은? 1번 아브라함. 두 가지가 맞췄네요. 2번 아브라함 링컨. 네. 정답은? 네,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1번 사라, 1번 사레. 사라. 둘 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듯이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죠. 둘 다 정답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세 번째, 고향 땅 우르를 떠난 사람은 1번 테라, 2번 아브라함. 갑자기 답이 안 나오는데. 정답은? 테라입니다. 요건 제가 어려울 걸 알고 제가 낸 문제였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우르, 하란. 점점 어려워지네요. 어쨌든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란, 하란입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과 사레가 첫 아들을 낳은 나이는 아브라함 100살, 사레 90살, 혹은 이제 사레가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연상일 수도 있으니까. 190. 예, 190일까요? 110일까요? 190. 190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1번 이속, 2번 이삭. 이삭, 오십시오. 일곱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은 1번 모리아산, 2번 광덕산. 예,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인류 역사에 있어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존재감이 분명히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몇 개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 개신교, 부교 포함해서,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실은 유대교도 꽤 큰 세 개 종교 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종교의 믿음의 조상을 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슬람이 지금 몇 억 넘어가죠? 16억, 17억 넘어가죠? 이슬람 인구가. 근데 그 이슬람의 모든 조상, 또 유대교도 유대인들만이 아니거든요. 거기 가입한 사람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 유대교가 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적자라 그러죠.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우리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그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제가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와, 진짜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뭐 제일 부러우세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큰 민족이 되는 거, 내 자손이 많은데 그럴 좀 결혼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이 크게 떨쳐지는 거, 이것도 괜찮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네 번째, 내가 축복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이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정말 모든 민족이 나라와 복을 받는 거 실은 세 번째, 여섯 번째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손들어 볼게요. 1번 큰 민족이 되고 가족이 많았으면 좋겠다. 2번 내 이름이 크게 떨쳐졌으면 좋겠다. 3번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다. 4번 내가 축복한 사람들 다 그 축복이 다 갔으면 좋겠다. 이거 선생님들 괜찮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축복한 사람 나를 저주한 사람 다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네, 솔직한 마음으로. 6번째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 받았으면 좋겠다. 6번이 제일 많죠. 실은 저도 6번이에요. 3번 6번이에요. 제가 항상 제 꿈 얘기하잖아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행복한 목사. 근데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된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잘 아시는 얘기도 모르는 것처럼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일이라 월요일날 가서 아동부에게 잘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빛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1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데 애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 물어보면 정말로 그 친구들은 고민을 해요.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 꿈이 뭐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가 될 거예요. 뭐 박태환 얘기 나오고요. 뭐 대통령 얘기 나오고 의사가 50명 중에 5명이나 되더라고요. 의사 되겠다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 되고 싶니? 6학년이야. 사무직이나 공무원 되려고요. 초등학교 6학년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 있죠? 그게 뭐든지 내가 정말 그렇게 되겠다는 마음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브라함의 가계도도를 좀 볼게요.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두 동생이 있었어요. 삼형제 중에 이제 첫째였고요. 아빠가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혹시 나홀의 아내는 잘 모르겠어요. 밀가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밀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아브라함과 자주 다니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하면 생각나는 롯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요 좀 어린 나이에 죽어요.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아들이 있네요, 그죠? 근데 뭐 이단 사람들은 아들은 뭐 100세까지도 낳았다는 얘기가 뭐 입에서 계속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이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 양자처럼 그렇게 키워집니다. 이건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나홀 밀가의 딸이에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이 맞추기 힘들었던 고향 땅 우르를 떠난 사람 데라냐 아브라함이라 그랬는데 데라라 그랬죠. 데라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실제로 맞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사람은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데라는 떠났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났다는 게 그럼 아브라함은 우르에 안 살았냐? 아니요. 이게 글쎄요. 횟수가 다른지 아니면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살았나 봐요. 이 데라라는 아버지 같은 경우도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고 아브라함도 충분히니까 그 막내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떠난 이유를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막내를 잃은 도시에 살 수 없어 떠났다. 근데 그건 뭐 모르는 얘기니까 모르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아무튼 떠났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솔직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하란에 머문 이유는 상상해 볼 만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4대 문명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이집트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그 중간에 팔레스틴 지역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이 우르라는 곳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이 우르라는 도시는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도 도시가 서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발견된 걸로 보면 2000년 전에 상하수도가 있었다는 얘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엄청난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을 떠났어요. 근데 쭉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이 하란이라는 것도 딱 보시면 다 푸른색이죠.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거의 제2의 도시라고 할 만큼 큰 도시였다 그래요. 지금도 이 하란 지역은 꽤 큰 지구라트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굉장히 아름답고 실은 문명이 발달했던 우르에서 떠나서 가다 보니까 실 가나안 땅, 저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시족 사회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하란까지 가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래, 요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잃은 뭐 아픔에서 떠났든 아니면 성공함에서 떠났든 누가 봐도 저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보다는 하란이 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죠. 떠나라는 겁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르와 하란은 같은 나라였거든요. 같은 문화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과 아브라함이 난 곳은 사시사철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발달된 문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 뭐 같은 문명, 같은 나라였다 그래도 솔직히 그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여권이 있어야 딴 나라로 갈 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큰 도시 중심으로, 특별히 귀족 중심으로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 여러분 나라나 민족이라는 경계가 정확하지 않던 때 아버지의 집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회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잘 안 가지만 논산에 황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황골이 저희 시족사회가 살고 있는 곳이고, 가면은 그 어릴 때 기억에 명절 때 가면 이제 할머니한테 세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산을 삥 돌아요. 그러면 뭐 작은 어머니부터 작은 할머니부터 다 거기 살고 있으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모여 살았냐면 모여 살아야 우리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보장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직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믿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냥 보내신 건 아니었어요. 이러한 그 축복을 받을 거니까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아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은 이미 풍족한 곳이에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봐도 땅 하나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아내 묻으려고 땅 하나 사거든요. 그것밖에 없는. 게다가 아버지에서 이 아브라함은 첫째였어요. 여러분 장남이요. 요즘도 더 유산도 많이 받나요? 똑같이 나누죠. 요즘은. 근데 법상으로 아버지가 나눠줄 수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엔 거의 정부를 갖는 게 첫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첫째였어요. 그리고 이미 익숙한 곳이었어요. 말도 익숙하고 사람들도 익숙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완전히 낯선 땅이에요.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내 방법대로 그냥 살면 돼요. 익숙한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온양,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온양을 떠나서 더 큰 학교로, 더 큰 도시로 떠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온양에 있다 딴 데 가고 나면 실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죠. 그죠? 약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온양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가깝잖아요. 그죠? 시장도 가까이 있고 마트도 가까이 있고 멀리 갈 게 없거든요. 걸어서 얼마든지 다 갈 수 있죠. 근데 새로운 곳으로 가면 그걸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내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사실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실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얘들아 온양에서 살래? 서울에서 살래? 그러면 선택하기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모르는 데예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린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않으세요? 좀 더 큰 도시로, 좀 더 나은 곳으로. 근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기도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김용규 선교사님이신가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대 나오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몽골에 계세요. 그러니까 병력이 정말로 그 부모님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대 가서 정말 더 크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내 아들이 그것도 박사까지 하는 그 내 아들이 몽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온양에서 서울이 아니라 하버드에서 몽골과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4대 문명이 일어선 그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일반인 기독교 이렇게 나누시면 제가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린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잠깐 이 오전에 잠깐 모이는 거 그러면 아마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쓰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내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아브라함처럼 삶의 방법 말 한마디까지도 내가 가야 하는 곳까지도 내가 해오던 방식을 떠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요 출발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떠났기 때문이 맞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모르는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만 강조되는 거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 한 구절, 이 두 구절 안에 떠났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계속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떠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처럼만 살면 될까? 아브라함이 실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쉬운 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면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설교하면 저도 쉽고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일까? 그 다음 이야기는 좀 성경 이야기처럼 쭉 한번 해볼게요. 고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주 안에 할 수 있을까? 근데 한 주 안에 가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출발해요. 하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된 데 밑에 이렇게 약간 푸른색 보이세요? 거기가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 데스이죠. 그 갈릴리 호숫가인데 거기 위에 있고요. 하여간 이게 팔레스틴 북쪽입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거 나중에도 유명한 곳인데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저 남쪽에 있는 레위까지 내려갑니다. 딱 여기서 보시는 깃발 3개 있는 데까지가 딱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스라엘 영토가 되는 여기까지 잘 갔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읽다 보면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지나서 여기까지 가요. 이집트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면 이집트였어요? 가나안 땅이요. 근데 12장 보면 딱 4개까지 잘 갔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집트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갔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뭄 때문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뭄이라는 건 아마 처음 경험하는 걸 거예요.
왜냐면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마르지 않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땅인 줄 알고 닦아내 처음에 요단강 그래도 강이 있긴 있구나 아마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가뭄이 오는데요. 작년에 이스라엘 잠깐 갔었잖아요.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가 3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근데 정말 예루살렘까지는 되게 푸르름이 있는데 조금만 제가 9월 10월에 갔으니까 내려가자마자 완전히 황량한 거예요. 얘기 들어봤더니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내려서 황량해지는데 3월에 오면 그 황량해 보이는 곳이 푸르르대요. 비가 내리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만약에 1년만 오고 나면 푸르름 자체가 사라지는 적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있으라고 온 곳에 왔는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만큼 물이 풍성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그냥 이사한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서 아브라함, 원래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절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달인 김병만 씨 아시죠? 근데 김병만 씨 그 인터뷰 중에 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웬만하면 키 큰 여자를 만나고 싶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키 큰 여자를 만나면 능력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키 크고 예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과 만나면 능력 있는 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요, 그런 여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힘이 없으면 뺏겼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 미의 기준이 뭔지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그때 사레의 나이가 최소한 65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65세인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 누이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친동생은 아니고 약간 이제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게 가능했대요. 시족사유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자매님들 많으시니까 우리 학생들 어때요? 이런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싫죠. 내 생명을 바쳐 너를 지킬 거야. 이런 사람이랑 만나야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은 그냥 내 누이라고 하고, 게다가 좀 이따가 파라오 왕이죠. 파라오가 와서 사례를 데려가면서 돈도 많이 받아요. 가축도 많이 받고요. 별로 믿었지 못한 남자 맞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일단 보쌈을 당하게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가정을 치세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이제 놔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때요? 아브람 멋져요? 별로 안 멋지죠? 근데 그 다음 얘기도 좀 멋져요. 이 조카랑 같이 가다 보니까 둘 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축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람도 재산이 있고, 특별히 아브람이 막내의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동생의 재산을 아브람이 관리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롯이 크니까 롯에게 나눠줬고, 둘이 크다 보니까 실은 그 풀이나 우물 같은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그 목자들이랑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데 이 아브라함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롯한테 막 자꾸 싸우니까 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이것도 좀 멋있죠? 좀 멋있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반대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롯이 있었던 그 지역이 또 괜찮은 지역을 선택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투사로 변해요. 자기 가족 군사들 한 300몇 명 데리고 316명인가요? 데리고 막 가서 5개 연합군이 이기지 못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또 왕을 또 이겨버려요. 또 그러고 와요. 그냥 멋있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좀 찌질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 아브라함 얘기 듣다 보면 한 번도 좀 멋있다가 한 번 이 사람 왜 이래? 한 번 좀 이 사람 왜 이래?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긴 낳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왜 낳냐면 아내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내가 와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이랑 같이 애를 낳으라고 옛날에 그게 가능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주대가 없어요.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생각해보세요. 사레 입장도 생각하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하갈이 사레의 종이었거든요. 내가 주인의 애를 뵌 거예요. 근데 주인의 애를 뵀는데 사레가 와서 보니까
자기도 훨씬 나이가 어린 하갈이 애를 뵌 게 좀 뭐랄까요,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남편, 누가 여보 저기 있잖아, 저 하갈이 나 자기 임신했다고 나 깔보는 것 같아. 그때 또 아브라함이래요. 그래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아니 내 애를 뵌 사람이잖아요, 합의하에. 근데 그 사람을 사막으로 내쫓아요. 근데 또 항상 아브라함이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쫓아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기 때문에. 하갈이 또 들어와요. 또 하갈이 애를 낳아요.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애를 낳긴 낳잖아요. 애를 낳은 다음에 또 이스마엘이랑 그 이삭이랑 싸우니까 또 사례가 와서 그래요. 여보 이스마엘이 우리 애를 건드려. 또 당신 마음대로 해. 또 자기 애를 또 물 하나 주고 또 내보내요, 사막으로. 좀 별로죠. 좀 별로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좀 괜찮은 얘기가 나올 뻔하다가 또 마지막에 아브람 아비멜렉이라고 또 다른 왕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이젠 이름 바뀐 거 보셨어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람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국의 왕으로 아버지로 세우겠다라고 바꾼 다음에 99세에 다시 한번 아비멜렉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 한번 내가 죽을지 모르니 내 죽이라고 합시다. 이 짓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참 읽다 보면 이거 말고 괜찮은 얘기 또 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장점이 더 많이 보여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특별히 여성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장점도 있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 돈으로나 성공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돌라라멜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이랑 전쟁을 벌였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고. 노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요, 단점도 분명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단점은 분명히 아들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 해라고 축복하셨는데 대학에 갈 돈이 없어요. 요즘에야 여러 대출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많은 일을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급해지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답답한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것만 나오면 성경을 읽다 보면, 죄송합니다, 믿음의 조상님이신데 정말 좀 찌질한 장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두 번이나 나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나도 피식 웃는 썩소리를 내는 장면까지도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믿고 가겠는데, 재산 안 주셔도 내가 될 걸 알겠는데,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못 믿었던 게 실은 아브라함이 맞아요.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거였는데, 실은 아내 사례에 대한 것도 아내가 너무 이쁜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문제였을까요? 내 생명이 더 걱정되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움에 닥치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의 약점이 두 가지. 하나는 아들, 하나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일벌이면 하나님께 수습을 하세요. 그리고 다 끌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25년 만에 약속한 아들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라에게 약속한 것도 그대로 이루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사도 났는 데까지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요, 호감이요, 비호감이요? 제가 조금 비호감적으로 몰아가는 거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솔직히 호감이요, 비호감이요? 근데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 보면, 야,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들으면 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 보면
할만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면 믿음의 조상, 그래 어디 한번 할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좀 허걱하는 부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75세에 약속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근데 뭐 약속이 그렇다고 해야지 결혼해서는 최소 70년 이상 있었겠죠, 그죠? 기다렸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브라함은 대부분 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에도 쿨하지 못했죠? 아들이랑 아내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이야기는 아마 아실 테지만 다시 한번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십 년을 기다리던 첫째 아들이 나왔어요. 12살이면 그 아이가 이쁜 거 다 봤죠, 그죠? 이쁜 거 다 봤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3살이면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드디어 내 자랑스러운 내 후계자가 될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치고는 꽤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수다스럽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말대꾸도 하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말이 사라져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뭐 그전에 말대꾸도 많이 하던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틀길을 가서 이제 아들만, 이제 종들도 같이 가서 종표를 떼놓고 아들에게 이제 불이라 이렇게 들리고 올라가요. 그때 아들이 묻죠.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라는 건 양을 태워야 됐으니까 할 때도 그냥 딱 한마디, 유일하게 한마디 나온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고 조용히 올라가요. 그리고 아들을 묻고 칼을 들어요. 솔직히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고,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도 상상하기 힘든데,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내 아이를 묻고 칼을 들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어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좀 찌질해지는 약점이 첫 번째 뭐 때문이라 그랬죠?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몇 번 되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간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좀 찌질하게 했던 게 뭐라 그랬죠? 아내, 실은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은 이집트 가기 전에도 분명히 12장 2절에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갔을 때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봐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서야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이가 75세였으니까 대략 한 40년 정도 걸렸어요. 이걸 다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괜찮았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를 물어봤을 때, 솔직히 아브라함은 제가 2% 부족한 하려다가 50% 부족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정말로 조금 멋있었다가
많이 이상했다가 조금 멋있었다가 많이 이상했다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제가 볼 때 50%도 부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가족에게 볼 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어때요? 이런 남편 괜찮아요? 절대 아니죠. 이런 남편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50% 부족한 아브라함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그래요. 내가 출발하라고 하면 하나님 저한테 부족해서 못 가요 라고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 게 있다면 그는 출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50%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어요. 연단하셨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시작은 만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발도 안 해요. 신앙의 여정,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기독교인이란 절대로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전에 잠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선택하는 그 목표와 길이 완전히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처럼 하버드대에서 몽골로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디든지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있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나는 몇 프로 정도 부족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몇 프로 정도 부족하세요? 그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떠난 거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미 떠난 사람들이라고.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시간에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계속 그 창세기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 딴 거 하나 이것 때문이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죠? 선악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것과 내가 하자는 걸 결정할 거야.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 그랬어요? 나와 뭐가 달라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 아벨을 죽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왜 세웠어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바벨탑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봤더니 아브라함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서 실패도 했죠. 말씀드렸죠? 땅으로 가다 좀 지나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문제는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게 문제였다 그랬죠. 물어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좀 찌질하다 그랬지만 아니요, 찌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이 다를 때는 아브라함처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제게 주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대답 드리면서 계획을 기다릴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지난 시간처럼 사람들은 나의 소원을 이루게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미 주어졌던 아버지의 집이라는 탑을 허물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갔어요. 다시 한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2절 3절의 축복의 전제가 있어요. 바로 1절이에요. 떠나서 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떠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된 게 바로 2절 3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2개월째 이거 차고 있는 거 맨날 보여드리죠. 끝까지 가볼 거예요. 끝까지.
정말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에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저는 찰 거예요. 제 입에서도 불평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늘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사람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손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닌 지 10년이 안 된 분들 손들어 보세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안 된 분들. 예, 크게 높게. 10년 된 분들. 네, 내려주세요. 한 30% 40% 되죠? 제가 이번 주에 갔던 교회 중고등부가 한 120명 정도 모인 교회였어요. 손들라 그래서 10년 이상 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한 10명을 빼고 다 손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손들어 볼게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어느 교회보다 많고요.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삶의 방법과 계획과 틀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시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에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른 것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을 뵙시다.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표 첫 번째 기도하는 날, 말씀에 서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제자되는 우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아니면 큐티 그리고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종교인 수련회 얘기할 정말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의 시간과 계획을 바꿔서 그곳에 오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과 다르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됩시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멋있지 않으세요? 나중에 내 자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증조 할머니 누가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 가족에 이 복은 시작된 거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 친구 중에 복의 근원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요 찬양을 준비했다가 마지막 제가 설교 마무리를 그 성가대 연습하는 데서 하는데 듣다 보면 자꾸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원래 채워줘서 하려고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 다 아시죠? 이 부분 우리가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내게 부르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고백한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쓰한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사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이 되겠다고 결정합시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보여주시는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내 언어 습관부터 내 살아가는 삶의 습관부터 하나님 나의 습관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되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딜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듯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예배해야 될 곳이 어딜까? 같이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줄 비비는 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르를 떠났었지만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떠났지만 하란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복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이들이지만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부족한 50%나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물었기 때문에 그가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조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이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떠났다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곳에 나가서는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들이 많습니다. 아직 부모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할 수 없어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날아갈 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규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정규현 수련회가 떠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주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